할렐루야, 천국을 소망하시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신천지 강사 남상봉입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함께 상고하실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생의 입장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먼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2절.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네, 잘 읽었습니다. 성경에는 선생된 자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생은 가르치는 자, 즉 영적인 지도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왜 더 큰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을까요? 2절에 보시면 말에 실수가 없어야 온전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수많은 말을 하고 살아갑니다. 보통 남자는 하루에 평균 1만 5천 단어를 사용하고 여자는 하루에 3만 단어 정도를 사용한다고 연구 결과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남편이 이 이야기를 아내에게 했더니 아내가 말하기를 그 이유는 세상의 모든 남자들이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아내들이 2번씩 반복해서 말을 하기 때문이라는 우스갯소리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말은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 그리고 말이 검이다.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세상의 말도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생된 자의 말은 결국 천국과 지옥, 복과 저주로 나누어지니 절대로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바르게 알고 정확한 진리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해석해서 전한다면 그것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신앙의 길로 인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얘기를 하시고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뱀은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뱀은 아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오히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거짓말을 한 것이죠. 이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잠언서 30장 6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서 자기의 생각을 더하여
말하면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말인 것입니다. 뱀은 자기의 생각을 넣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라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뱀은 원래 거짓말쟁이니 거짓말을 한 것이겠죠. 하지만 그 말을 듣는 아담과 하와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분별을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더 달콤하게 들렸던 거짓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렸습니다. 이처럼 초림 때에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참 목자이신 예수님도 분명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자기의 생각을 넣어서 거짓말을 전했던 뱀과 같은 거짓 목자, 즉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구약을 이루시고 진리를 전하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그리고 오히려 오랜 전통을 자랑하며 사람의 계명으로만 가르치며 제 것으로 말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말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45절의 말씀 읽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45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네, 잘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너희 아비는 마귀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분명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4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초림 때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12 제자들은 천국에 소속이 되었지만 생명이 없는 비진리를 듣고 믿은 유대인들은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다 생명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속에 생명이 있는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살리기도 하고, 하지만 그 속에 생명이 없는 죽은 말의 씨는 심는다고 해서 싹이 나서 나무가 되지 않는 것처럼 그 마음속에 생명의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되는 것이고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짓 목자의 잘못된 가르침의 말은 자신뿐만 아니라 가르침을 받는 사람도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기에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된 자의 책임은 너무나 큰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도 보시면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작은 부분이지만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한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도 있고 그 영혼이 지옥불에서 불사름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한 임금이 두 신하에게 세상에서 가장 선한 것과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것을 찾아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두 신하가 결국 세상을 다니면서 상자에 가지고 온 것은 가장 선한 것도 혀였고 가장 악한 것도 혀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편 141편 3절에 보시면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그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의 입장이라면 정확히 알고 가르쳐야 하는 것이고, 말씀을 듣고 신앙을 하는 성도의 입장이라면 그 말을 들어보고 진리인지 성경을 통하여 확인하고 따라가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신앙의 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 예수님이 약속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의 내용을 읽어보시면 요한계시록을 가감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고 분명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통달하지 않고 가감했다면 하늘이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신앙인이라고, 그리고 하늘이 인정하는 선생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해석하고 전하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실수하거나 임의로 성경 내용을 더하거나 빼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볼 때에는 자기 생각이 아닌 성경적 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중심으로 하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 이후에 다시 예수님의 제자 요한에게 오셔서 기록하게 하신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의 효력이 누구에게 이루어지는지도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 예수님이 씨를 뿌리심으로 오늘날 익은 곡식이 추수되어 가는 과정도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철천지 원수, 이 마귀가 잡히는 내용도 요한계시록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본인이 잡혀서 끝장나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으니 많은 사람이 요한계시록을 알고 깨닫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너무나 싫을 것입니다. 그러니 마귀에게 속한 자는 성도들이 요한계시록을 배우고 깨닫게 될까 두려워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들 중에 한 번쯤은 요한계시록에 관심을 가지고 읽어보신 분도 분명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요한계시록은 누구나 읽을 수는 있으나 그 속에 있는 참된 의미는 아무나 알 수 없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 5장에 보시면 계시록은 비유로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며 읽어도 그 의미를 알 수 없는 봉해진 책이라고 분명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계시록을 가르치거나 설교하는 목자들이 많이 있죠. 자기 이름으로 된 책자를 만들어서 계시록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말씀이 진리고 어떤 것이 거짓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신명기 18장에서 그 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읽어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8장 20절에서 22절. 내가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히 내 이름으로 고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아멘. 네, 잘 읽었습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증언과 성취함은 무엇일까요? 증언의 사전적 의미는 증거로 삼거나 내세울 만한 경험을 말하는 것이고, 성취함은 말 그대로 목적한 바를 이루어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시록에 예언하신 이 약속이 이루어져서 그 실체가 나타났고 그 현장에서 보고 들은 자가 증거하는 말씀이 참이고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계시록이 성경대로 이루어져서 실상이 나타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계시록의 내용과 그 이룬 것을 다 보고 전해주는 자가 있다면 우리는 한 번쯤 확인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요한계시록을 누구나 읽을 수는 있고 자기 생각으로 설교할 수도 있겠지만, 계시록은 이루어지는 때가 분명히 있고 그 이루어진 실체를 증거해야 하므로 계시록은 함부로 아는 척을 해서도 안 되고 무조건 믿고 따라가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절과 2절의 본문에 보시면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고 얘기를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말에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37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해서 가르치는 선생된 입장의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이 되어서 항상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진리를 찾고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을 사모하는 신앙인이라면 사람의 수나 간판이나 권세나 사람을 믿고 따르는 신앙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신앙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신앙인에게 하나님도 예수님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을이 깊어갑니다. 그리고 하늘도 너무나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이 아름다운 가을에 열린 예배 말씀을 통해서 이 주시는 말씀을 잘 깨달으시고 저 들녘에 있는 곡식처럼 말씀에 무르익은 귀한 알곡 열매들로 다 거듭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야고보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열린 예배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는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가르쳐서도 안 되고 함부로 따라가서도 안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참으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부활 승천 이후에 다시 오셔서 요한에게 주신 이 요한계시록, 이 요한계시록이 참으로 봉해진 책으로 2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흘러오다가 이제 드디어 때가 되어서 이 요한계시록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이 시대에 우리가 이제는 정말 이루어진 것을 믿을 수 있는 실상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그 증언과 성취함의 역사를 확인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오늘 어떤 복을 주시고자 하는지 온전히 깨달아서 그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